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삶의 길을 보게 하시고 삶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에서 반복해서 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15절에서는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하였고 16절에서도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실함을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인생은 거짓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거짓은 그를 옭아매었고 긴 세월을 흘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입술로 옮겨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은 야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요셉에게는 긴 고난의 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거짓이 낳는 아픔과 문제가 얼마나 크고 질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술에서 그 질긴 고리를 끊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던 그 순간에도 요셉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요구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제와 상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그 해결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관계의 회복의 첫 단추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지금의 괴로움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괴로움을 보았지만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맏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므로 그 핏값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도다. 이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우리의 관계를 살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해준 것만을 말할 때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와 같은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엽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나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있을 때 그 진실이 나오고 진실이 바로 관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함을 불러오게 되고 그 진실함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볍게 넘긴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진실함의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길을 다시 곧게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숨겨진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는 진실함을 이끌어내고 그 진실함은 관계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하는 진실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2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눈에 요셉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여겼고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형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고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실 확인의 과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 둘째 시므온을 끌어내 형제들 앞에서 결박합니다. 형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지른 죄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남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물을 가득 채워 돌아가게 하고 길 양식까지 주며 은전을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느끼고도 시므온을 결박하고 동시에 곡식과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요셉은 말로 드러난 회개가 삶으로 드러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깊게 스며 있던 시기와 질투가 바로 라헬의 아들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말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위험 앞에서 베냐민을 희생시키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이요 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하여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진심은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말처럼 죄를 인정했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방식은 시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곡식을 채워보냈고 길 양식을 주었고 은전을 도로 넣게 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되 굶주림 속에 죽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공의로 진실을 드러내시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과 은혜를 함께 사용하셔서 진실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실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말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의의 시험 앞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은 회개로 시작하고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루에 곡식과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나의 진실한 마음과 함께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관계의 회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서 울지 않고 떠나가서 울었고 형들 앞에 돌아올 때는 그 눈물을 다 닦고 마음을 추스린 후에 엄한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였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진심은 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진심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감동으로 형들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기간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그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하는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난을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기간을 보고자 했고 끝까지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진심을 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나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심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진심을 표현하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보입시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 하나를 확인한 후에 그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그 한 마음을, 그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립시다.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고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실함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실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담은 회개가 진실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진실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간이 아닌 기간, 그리고 끝이 그 사람의 진실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러한 진실함이 형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또한 순간이 아닌 기간으로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는 주께서 이 모습과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진실한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